예, 오늘은 34문 양자됨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가 32문을 통해서 이제 효력 있는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금생에서 무슨 유익을 얻는가 살펴봤죠. 그래서 첫 번째로는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 죄 용서함을 받고 영생을 얻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떤 유익이 있는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유익을 얻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세전에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을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시죠. 그리고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되면 그들을 하나님께로 부르십니다. 하나님께로 부르실 때 성령과 말씀으로 그들을 부르시죠. 부르셔서 그들을 의롭다 하십니다. 죄를 용서해 주시고 그들에게 참된 생명을 주시죠. 그리고 동시에 그들을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는 그러한 은혜를 얻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택한 백성들을 때가 되어서 하나님께로 부르실 때 그 부름을 받는 자들은 의롭다함을 받고 또 양자됨을 얻는다라고 이렇게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양자됨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34문에 양자로 삼는 것이란 무엇입니까? 답. 양자로 삼는 것은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로 정하신 것인데 이로써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의 수요 중에 들게 하시고 그 모든 특권을 누리게 하시는 것입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는 것, 이것이 가장 큰 은혜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흙으로 지어진 존재가 살아계신 하나님, 영광스러우신 하나님, 존귀하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흙이 어떻게 그렇게 되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말미암아 죄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과 함께 천국에서 영생을 누리게 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을 해야 됩니다. 이러한 은혜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뭐 건강하게 살아가는 것, 이 땅에서 물질을 많이 얻고 살아가는 것, 높은 지위 권세에 얻고 살아가는 것, 그것도 정말 비교할 수 없는 크신 은혜죠. 흙으로 지어진 자들이 그러한 은혜를 누리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시는 은혜는 그 정도의 은혜가 아닙니다. 그 정도는 이제 일반 사람들도 누리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로 부르신 자들에게 주시는 그 은혜는 그들을 의롭다 하시는 거예요. 죄를 용서해 주시고 생명을 주시고 그리고 그들을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서 보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어 주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과 맺은 언약의 핵심이죠.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이렇게 되는 것. 그래서 우리가 흙으로 지어진 존재인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이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또 실제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셔서 이 땅에서 모든 특권들을 누리게 하시고 또 그 하나님의 자녀만이 얻을 수 있는 그러한 은혜들을 허락하시죠. 세상에서는 양자됨이 부정적이죠. 상당히 이렇게 양자로 삼더라도 자기 친아들 같이 여겨주지는 않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양자 삼아 주신다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의붓 아들처럼 그렇게 차별 대우를 하시고 박대하시는 이런 것은 아닙니다. 물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는 삼위일체 하나님으로서 이제 그 성자 하나님으로서의 아들 되심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하나님의 양자 되는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 주시고 그래서 아버지로서의 그 모든 역할을 하십니다.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죠. 그리고 또 우리는 하나님의 양자가 됐죠. 자녀가 되었는데 그것이 뭐 의붓 아들로서 이제 어떤 차별 대우를 받는 이런 것이 아닙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모든 것을 주셔서 누리게 하시는 은혜를 받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양자됨을 잘 깨달아 알아야 하나님의 은혜를 더 확실히 알게 되고 그리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들을 우리가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1번 하나님이 양자 삼으실 때 양자되는 자가 자격이 있기 때문에 양자로 삼으시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죠. 양자되는 자의 자격이나 조건 때문에 하나님의 양자로 삼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와 사랑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에 근거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양자 삼아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는 것, 우리의 어떤 조건 때문에, 자격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믿게 하시는 거 아니죠. 창세 전에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선택하시고 또 하나님의 무한하신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에게 성령과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는 거죠. 양자 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격이나 조건 때문에 하나님의 양자 되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와 사랑에 근거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에 근거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양자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랑할 것이 절대로 없다라는 것을 그리스도인이 자랑한다? 그것은 이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모르는 것이고 자신이 얼마나 그 죄인인지 하찮은 존재인지 자신 인간 존재에 대해서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되는 것, 이 모든 것들은 인간이 결단코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요한일서 3장 1절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하면 그를 알지 못함이라.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어요. 어떻게 여러분 세상에서도 그 다른 사람이 우리를 아버지라고 하면 그게 보통 일입니까? 근데 정말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진정으로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고 실제적으로 아버지와 자녀 관계에 그 모든 혜택을 누리게 하셨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어떠한 사랑으로 그렇게 하셨습니까? 창세 전에 선택하시고 예정하시고 그대로 또 창조하신 모든 것들을 이끌어 오시고 그렇게 또 때가 되니까 우리를 말씀과 성령으로 부르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는 거죠. 이 은혜는 여기까지가 아니라 앞으로도 포함된 것입니다. 영원히 이 은혜를 우리에게 누리게 하시는 거예요. 이러한 은혜를 받았다라는 것을, 이러한 사랑을 받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3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하셨죠. 12절에서. 근데 이것은 혈통으로나 어떤 핏줄로 되어지는 것도 아니고 육정으로나 인간의 출생에 의해서 되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그 다음에 사람의 뜻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의해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공로에 근거해서 성령께서 적용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되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에베소서 1장 5절에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창세전에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우리를 예정하신 거예요. 우리가 다른 사람보다 잘나서 또 우리를 구원해 주시면 열심히 잘 할 것 같으니까 우리를 예정하신 거 아니라 그냥 하나님의 뜻대로 예정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그 공로에 근거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늘 마음에 새기고 또 새겨야 됩니다. 이번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양자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만을 양자로 삼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즉시로 양자가 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러니까 어떤 하나님 앞에서 공로를 세우는 자,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을 잘 하는 자, 그러한 자들의 공로와 그 결과를 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는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즉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는 거예요. 여기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라고 말하니까 아직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고 나중에 점검해서 잘 했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는 반드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신다라는 의미로 우리가 이해해야 됩니다. 갈라디아서 3장 26절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너희가 공로를 많이 세워서 너희가 다른 사람들보다 훌륭한 가문이라서 너희들이 잘나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3번 양자된 자의 특권이 있어요. 이제 우리가 특별히 생각할 것은 양자됨으로 인한 특권은 결코 취소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구원이 취소되는 게 아니에요.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 중에서 구원이 취소되는 것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절대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구원이 되는 것,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정말 10년 전, 20년 전에 그렇게 시작된 게 아니죠. 믿는 자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다 그랬어요. 그러면 그 사람이 어떻게 믿게 됩니까? 성령과 말씀에 의해서 믿게 되는 거예요. 성령으로 거듭나고 성령께서 그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구주됨을 또 자신의 죄인됨을 깨닫게 하셔서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죠. 그러면 성령과 말씀으로 이제 거듭나게 되고 믿게 되는데 누구에게 하나님이 성령과 말씀을 주십니까? 하나님의 창세전에 택한 백성들에게 성령과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양자되는 것은 창세전의 예정에 의해서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정이 취소돼야 양자가 취소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성령의 거듭나게 하심이 취소돼야 또 그 사람의 양자가 취소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공로를 믿는 자들에게 양자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 그랬잖아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에 근거해서 양자가 되는데 그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공로가 하찮은 공로여야 그것이 취소돼야 양자가 취소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양자됨과 양자됨으로 인한 특권은 취소되지 않아요. 이것을 명심해야 됩니다. 그리고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하는 것을 보고 나중에 양자가 되는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즉시로 양자가 되는 거예요. 잘 하나님의 자녀처럼 살아간 자들에게만 양자 되는 게 아니에요. 오늘날에 뭐 이렇게 그 구원을 잘 하면 그때서야 칭의가 된다. 나중에 종말에 가서야 칭의가 된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아닙니다. 성경은 그런 말 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의롭다 여겨주시는 거예요. 믿는 자를 의롭다 하시고 믿는 자를 양자 삼아 주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되고 이 모든 것들은 연결된 거예요. 하나 다 연결된 겁니다. 하나님의 창세전의 선택과 예정, 창조, 섭리,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시고 말씀으로 깨닫게 하셔서 부르시는 것,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가 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것, 그리고 또 때가 되면 믿음을 주셔서 믿게 하시고 돌아오게 하시는 것, 그렇게 하는 그 다음에 그들이 끝까지 견디고 인내하게 하시는 것, 영원한 천국에서 영생을 누리게 되는 것, 이 모든 것들은 하나로 연결된 거예요. 하나로 연결된 것이기 때문에 절대로 양자됨과 양자됨의 특권은 취소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가 명심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특별히 잘 살아야 나중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에 간다. 누가 잘 살겠습니까? 인간 중에 누가 천국에 갈 정도로 의롭게 될 정도로 양자가 될 정도로의 그러한 공로적인 인생을 살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말하는 자들은 성경과 다른 말을 하는 자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1번에 그 하나님 양자됨의 특권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받아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 주십니다. 우리들의 아버지가 되어 주세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이 칭호를 받게 되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6장 18절에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너희들의 아버지가 되어 주겠다. 너희는 내 자녀가 되어 주겠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봤을 때 저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는 그 칭호를 받게 되는 거죠. 그것은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계시록 3장 12절에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의 위에 기록하리라. 이렇게 분명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이름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일컬음을 받게 하시는 거예요. 이것보다 더 큰 복이 어디 있습니까? 그 이름만 있는 게 아니라 실제적인 혜택도 같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아들의 영, 성령을 받습니다. 로마서 8장 15절.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 성령이죠. 성령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6절에도 보게 되면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서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이제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증거하시죠. 그래서 정말 우리가 중심으로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되심을 우리는 분명히 믿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됨을 믿잖아요. 물론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라 부를 자격이 없다라는 건 정말 너무나 분명하죠. 그리고 우리 양심이 증거하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자격이 없다라는 것 너무나 우리가 스스로 참 이렇게 말하지 않을지라도 너무나 그거는 확실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께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에 근거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었다라는 것, 이것은 부인할 수 없죠. 우리는 자격이 없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었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고백하게 되죠. 어떻게 그런가?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이러한 증거를 해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3번, 세상에서 자녀로서의 모든 특권을 누립니다. 시편 121편 7절.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입니다. 세상에서도 아버지는 그 자녀를 끝까지 책임을 집니다. 하물며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져 주시지 않으시겠습니까? 반드시 책임져 주시죠. 질문이 있죠. 근데 왜 우리가 이러한 고통을, 세상에서 불신자들도 당하지 않는 그런 고통을 당하는 것입니까? 그거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그러죠. 죄를 책망하시기 위해서, 죄를 지적하시고 깨닫게 하셔서 회개하고 돌이키게 하시기 위해서, 또 죄에 대한 그 징계로서 그러한 고난을 주시기도 하시고,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하시려고 고린도후서 1장에 나와 있는 대로, 그 다음에 세상에 대한 미련을 버리게 하시려고,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을 위로하시고 격려하게 하시려고, 우리가 고난을 받았으니까 고난받는 자를 위로하게 하신다든지, 우리의 고난을 보고 고난 속에서도 견디고 인내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되는 것을 보여주셔서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위로를 얻고 용기를 얻게 하시려고, 여러 뜻 가운데 하나님께서 고난을 주시는 것이지, 우리가 자녀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박대하시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믿어야 됩니다. 히브리서 12장 6절.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하였으니, 그러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녀이기 때문에 자녀를 절대로 마음대로 방종하도록 내버려 두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만들어 가시죠. 그래서 징계도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것이든 간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보호를 또 인도를 받고 있어요. 모든 인생이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슬픈 일이 있거나 또 고통스러운 일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일어난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더욱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네 번째, 천국을 유업으로 받습니다. 그리고 아직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이제 어떤 잘 먹고 잘 사는 이생의 자랑거리 많은, 안목의 정욕거리 많이 소유하는, 육신의 정욕거리 누리는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궁극적으로 주시는, 그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시는 유업은 무엇입니까? 천국을 유업으로 주시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자녀만이, 하나님과 하나님께 속한 자들만이 살 수 있는 곳인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을 주셔서 하나님과 함께 영광을 누리게 하십니다. 로마서 8장 17절에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천국을 상속해 주십니다. 근데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난 받으신 것처럼 우리도 고난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의 삶에는 고난이 있다라는 것을 항상 기억을 하고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고 항상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다. 이 모든 것들도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일어나는 것이다 라고 믿고 견디고 인내하며 끝까지 하나님과 동행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그러면 하나님이 무한한 은혜와 사랑을 주시니까 우리는 마음대로 살아도 되는가? 구원파가 그렇게 이야기하고 또 아주 여러 그러한 잘못된 사람들이 그러한 주장을 하고 우리도 때로는 그래도 되는 것 아닌가? 게을러지고 나태해지려고 하는데 절대로 그러지 않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17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하셨느니라. 예, 그렇죠. 하나님의 자녀인데 방종하고 온갖 죄된 그러한 생각, 말, 행동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해도 된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라면 절대로 그럴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습니까? 로마서 14장 8절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셔서 우리가 살아도 죽어도 주를 위해 살게 하시려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건데 하나님의 자녀 되었다고 방종하고 방탕하고 온갖 죄를 행해도 된다. 우리의 구원이 취소되지 않으니까 자녀됨과 특권이 취소되지 않으니까 우리는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 라고 생각한다면 진짜 그렇게 믿는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양자 삼아 주신 것은 그렇게 하라고 삼아 주신 게 아니에요. 잘못 알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은 참된 하나님의 자녀의 은혜를 받은 것이 아니죠. 로마서 6장 1절에도 보게 되면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살리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에서 살리신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에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죄에 대해서 죽게 하시고 하나님에 대해서 살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이 모든 은혜를 주셨는데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는 죽고 죄에 대해서 산다? 그거는 잘못된 것이죠. 그건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양자된 자들은 당연히 사나 죽으나 하나님을 위하여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럼 마땅한 거죠.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창세전에 택하여 주시고 구원하시기로 예정하여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창조하시고 또 섭리하시고 때가 되니까 성령과 말씀으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가 죄를 회개하고 믿을 때 우리를 의롭다 하여 주시고 또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셔서 이렇게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하나님을 위하여 살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은혜를 늘 생각하고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하나님께 모든 감사와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의 뜻대로 자녀 삼아 주신 뜻대로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복된 인생 살게 도우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